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7월 8월이 되면 수련회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1년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해진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훈련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무엇일까? 그것은 관계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이르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미혹받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머리 되신 예수의 지체가 다 되어져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성장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좋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가깝든 멀든 친구든 형제든 상관없이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시대의 윤리이고 도덕이 양심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겨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그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뭐로 또 전쟁을 일으킬까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냥 평온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상상을 뛰어넘는 미국과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는 다들 이런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쿠데타를 트럼프가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는 아군도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싸움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고 의리와 사랑은 메말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우리의 아군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은 트럼프 말에 의하면 친구가 더 나쁘다, 뭐 이렇게 더 이득을 더 많이 취해갔다라고 이렇게 손익 계산으로 따지니까 이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경쟁은 세계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계속 만들면 더 이제 무기를 발달시키고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로봇가 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막 서로
경쟁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자리가 더 밀려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어져서 그동안 데이터를 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시대의 결과는 인구 20%는 경쟁에서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80%는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가 역사하여 서로 망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욕망과 야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욕망과 비전을 혼돈하는 시대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업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그 사람들의 욕망과 야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롯과 아브라함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롯은 욕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양심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갈등의 정체를 오늘 6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결국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목축의 숫자도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가면서 점차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증가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가난할 때는 형제가 서로 우애했는데 서로 잘 살더니 화목이 깨어지고 부모의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드물지 않는 보편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의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고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 갈등,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승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지혜롭게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와 달리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냐? 관계가 회복이 된 곳이 천국이에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사함받고 관계가 회복이 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왜 관계가 잘못되느냐? 거기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갈등을 보면 인간성이 롯이 잘못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인생을 걸어왔고 사이좋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낯선 나라를 향하여 함께 이민의 길을 떠나면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혈육의 관계. 힘들었던 가난한 시절을 이제 멀리하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잘 극복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사람은 먹고 살아가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등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했다는데 귀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빠르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소유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냐, 관계냐, 존재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자기의 골육을 사랑해야 된다. 골육을 챙기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로 3절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동족들로부터 험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륙 친척을 위한 기도를 자기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한 생명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본가 또는 처갓집 또는 시댁 쪽 그 형제들 그 다음에 조카들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동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대신하라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요셉이 위기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세겜에서 도단에 이르러서 이제 한마디로 먹을 걸 가져다 주러 왔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는 큰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할 때 큰 구렁텅이에 넣자. 우리 형제인데 하면서 루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벤이 거기서 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하는 마음에 이제 그 12 형제 중에 큰 아들이 루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게 되어지니까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야, 우리 형제를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노예로 팔자. 돈도 없고 그 생명도 내 손으로 죽이는 건 아니니까 꺼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유다의 제안으로 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4장 33절에 가면 나중에 이 형제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유다가 앞장서게 되어줍니다.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가 데려가서 식량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충분히 먹이고 곡식도 주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의 그 밀자루, 쌀자루에다가 어떤 은잔을 숨겨둬가지고 그것은 내가 점을 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더니 너희가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발견된 사람은 노예가 되리라 해서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몰래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 형제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내 아버지가 음부에 내려갈 것입니다. 저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그런 눈물 어린 그 호소를 듣고 요셉이 정말 이 베냐민만을 챙기려다가 결국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끔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미운 형제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내용도 보면 라헬과 결혼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10번을 품삯을 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삼촌 라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의 순간마다 고륙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오늘 조카 롯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민족을 찾아가 전도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역이고 이것이 우리 복음 사역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알고 먼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것을 각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상처를 주는 이유는 화해의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노력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는 먼저 가진 자가 대화를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면서 양보를 하면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내가 양보하리라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심과 고백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권의 현실 앞에서 화목을 위하여 철저히 자기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살핀다고 가가지고 다 듣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고 하나도 안 들어준다고 해버리면 민생을 살피는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유리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소유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형제끼리 불화하며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돼. 그건 양보하고 손해보는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15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전날에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각박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동기 간의 관계도 이렇게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관대하고 고상한 행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화해를 먼저 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부부관계가 해결이 되어지고 가까운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해결되고 또 부모 자녀와의 관계들도 해결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존심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3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정을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대화를 하고 또 화해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갈등할 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을 좀 풍자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해결할 것도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부끄러움이 되는 대상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노출될 때 얼마나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들,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손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갔는데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고 뺏어가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려고 누이라고 하라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왕 바로로부터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가축이며 선물을 엄청 후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격을 알고 네가 어찌 너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그 네겝으로 올라와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후한게 선물을 받은 것이 재산 증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냐고 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내를 지켜주셨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고 이 재산도 이 생명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양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결국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기름진 땅을 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큰 실수를 결국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리하게 여겨질지라도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허벌판에 있게 되어지고 요단 동편을 쫓아서 롯은 그 목자들과 함께 좋은 목초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실이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한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을 믿고 행했지만 현실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개가 푹 숙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라. 사방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뿌리가 땅을 향해 있고 동물은 얼굴이 땅을 향해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얼굴이 하늘을 향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숙이고 있으면 절망만 보이고 원망만 커지고 하나님도 다 미워지고 눈을 뜨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고개를 떨굽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왜 고개를 숙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얼굴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개를 들라, 눈을 들라, 나를 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7절입니다. 일어나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막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막 다 몰려와가지고 배급을 나눠주기도 전에 받아가고 나중에 차 안에 있는 것까지 싹 가져가고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막 옷까지도 다 뜯으면서 뭐 없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다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저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는 한번 그 마을에 한 번이라도 걸어 들어가 봤느냐. 매일 차를 타고 그냥 그것만 부지런히 나눠주고 이렇게 오는 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걸어서 가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마을에 한번 걸어서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힘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람이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차만 타고 다녀보세요. 이 동네 이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자전거만 한번 타고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휴가를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가장 좋은 점이 내가 그냥 여기서만 아동바동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 롯은 그 요단 들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라. 거기만
그냥 아둥바둥 쳐다보고 살아가지 말고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정말 1층천, 2층천 있는 것처럼 구름 아래 모든 세상은 다 잠겨버리고 그 태양 찬란한 빛 아래서 새로운 세계가 그냥 대낮 같은 세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관계가 이 천한 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손해보고 양보했고 내가 먼저 화해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을 믿고 손 내밀 수 있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들은 땅만 바라보고 있고 식물들은 땅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처절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그의 눈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리를 먹일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여름날에 우리의 성숙은 관계가 다 이렇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 자리, 먼저 대화를 행할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하반기 두 번째 시간 지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품고 다스리며 살아가라. 주저앉지 마시고 공황장애 또 폐쇄장애 이런 것에 걸리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여름날에 성숙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결단의 기도의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아버지는 형제 이웃 친척 간에 아버지의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일하는 현장 일터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와 사랑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먼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내가 대신하겠다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대신하겠다고 아버지 내 생명을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여전히 저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저희의 마음에 생명으로 다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눈물과 애틋한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에게 맡겨진 땅,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2장